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소망하며 바로 나아가고, 또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추구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은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이나 인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사는 인간, 그 존재 성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바로 영적으로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된 인생이요, 영원한 영적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길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표면적인 길이 있어 길의 방향을 정하면 전후 좌우 사방 팔방 어디로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제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인도 사람 석가모니를 그 길의 근원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모하메트가 창시한 알라를 믿고 섬길 때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바로 오늘 한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 수 없는 무력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신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인간이 인간의 영원한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이 창조주요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소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요, 바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온전하고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하러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소망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쉽게 말해서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철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주권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존재인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지음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도리요 의무일진데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만 추구하는 악한 존재인 사단 마귀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리를 떠난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억압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타락과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삶을 바로잡아 바른 이치를 가르쳐주고 참된 도리를 행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여 속량하고 사망 권세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로서의 그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바로 흉악의 결박의 고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한 길, 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원죄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그 악하고 교만한 죄를 이 세상에 명예로 대신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로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아는 지식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끝없이 멸망과 사망의 길로 치닫는 인간을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오랜 세월을 두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 짓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 자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식이 아무리 개츠반이고 개망나니 같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속량할 수 없는데 그 원죄를 속량해야지만이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철저한 인간의 옷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몸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영원한 생명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말없이 고통과 사망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가치와 이치를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요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 진리를 온전히 따름으로 영원한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육신의 생명과 볼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이 보여지는 육적인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려도 영적인 생명이 그 육체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육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바로 영적인 생기 즉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강할 때 바로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우리의 육도 강건해져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육신의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는다면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적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 표현이 가장 합당하게 쓰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영혼이 떠나갈 때 육신은 무너져서 다시 흙 가운데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곳으로 나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온전히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았다면 바로 천국의 뭐예요? 모델하우스.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의 예비실은 어디로? 낙원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지옥의 대기실은 음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에만 가도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망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와 지식을 내세우며 그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바로 헬라인들과 철학을 논하며 그것이 진리냐 세상 지식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알게 되자 그 순간 멀었던 눈이 떠지고 깨달으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타이틀, 로마 시민권, 율법 학자, 가마리알 문화에서의 그 대단했던 그런 아카데미의 그런 모든 과정, 또 믿음의 명문 지파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던 그 타이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바로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다 내려놓았노라. 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일을 위해 구원의 피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바로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끝까지 복음 전파와 전도에 사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이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날까지의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그것도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여 그 일에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던 박효진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생생하고 대단합니다. 그분은 몇십 년 동안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들에게 살인인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또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염주를 외우면서 그렇게 돌리면서 극락 영생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다가도 마지막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 사형대에 오르는 그 몇 발짝을 앞에 두고 오줌을 질질 싼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사형대 앞에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는 중생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왜 소망이 없을까요? 불교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석가모니는 인간이에요. 인도 왕국의 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의 해이를 느끼고 보리수나무에서 7년 동안 돌을 닦다가 터득한 것이 사람은 죽으면 극락세계에 가는구나. 선을 행하면. 그런데 그 극락세계가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천국도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권자여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가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절대자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가 너희를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비명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안 좋은 것은 꼭 그 사형 때 몇 발자국을 앞에 두고 사람이 완전히 360도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 맞이하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워서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악을 내뿜으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질질 끌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죄를 짓고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메시아로 모셔드린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가 되면은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렇게 찬양을 부른답니다. 응?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 그 나라 친 거기서 이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다가 두 손을 들고 끝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발로 붙잡지 마시라고. 응? 나는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라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형수라는 제명을 얻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온전한 자유의 영혼이 되어서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붙잡지 말라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담담하게 그 사형대에 앉아서 그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인 절체절명의 고통과 나아가 위대한 생명의 대속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위대한 거사를 치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고통을 감당하실 때에 철저한 육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좌우편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달렸을 때에 그 옆에 좌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원망하며 욕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야? 끝까지 빈정대고 모욕하고 무시했지만 우편 강도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믿고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인정하면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죄 많은 살인자요 강도지만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은 인생사가 끝나면 분명한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의 길로 오늘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